범사 가운데 있든지 꼭 기억을 하고 되새김질하는 것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아야 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으뜸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행하여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누구에게 보여가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세상 사람들이 행하여가는 믿음의 개념이 정말 구분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을 요즘에 계속 드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는 그저 마음의 생각들이 그냥 알고만 있는 그 믿음의 어떤 상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믿음의 형태 속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목표하는 땅의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함이 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을 얻고자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셔요. 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쾌거의 기적을 이루었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이끌림 받을 때 이루어진 역사들, 믿는 자들에겐 믿음대로 역사되어졌고 불신했던 사람들에게는 불신의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주 들어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 가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라.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결실들을 맺어간다면 아픔이 있지 않겠니?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보면은 쌍둥이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 응? 그러니까 쌍둥이들에 대한 것을 언급해 놓으시고 한 뱃속에서 출생한 쌍둥이들의 가는 길이 같았어요? 틀렸잖아요. 판이하게 달라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기록된 말씀에서의 쌍둥이들을 그저 막연하게 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쌍둥이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약속의 시인 이삭과 그렇지 못한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도 볼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각각 다른 어머니에 났어요. 하나 되었어요. 늘 싸움에 대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 볼 때 어떠한 어미의 몸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것들로 인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믿음의 사람들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어떤 인도자에 의하여서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갈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 선포하는 걸 볼 때에 육신적인 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선인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응?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정말 어떤 그런 뭐 이삭과 뭐 이스마엘과 여러 가지 뭐 쌍둥이들에 대해서 뭐 알고 싶다면은 그런 말씀들을 창세기 15장 이후부터 쭉 보면은 기록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게끔 놔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색경 앞에서는 우리의 온매무새를 이렇게 만져가지만 우리는 성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비밀들로 우리가 말씀들을 대해가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양육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 있으나 그 안에서는 반드시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어지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또 사라와 하갈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누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치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삭을 조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삭을 조롱하듯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간다라는 어떤 단체들이 이스마엘과 같이 믿음의 이삭을 막 미워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교만과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배출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통하여서, 선교센터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통하여서,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세워지는 그런 단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서 배움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우쳐가고 있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인 삶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 어떤 모습들로 역사를 나타내셨느냐 할 때에 어떤 역사를 나타냈느냐,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들로 창세기 18장에 누구 앞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였느냐이며,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보면은 다니엘 앞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될 것을 요한의 부모가 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준 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나타날 때에 항상 그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천사를 맞이하여 대접을 하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전하여 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의 가족은 창세기 19장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죠.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너희는 빨리 속히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기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까지 빨리 뛰어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했다고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가 가지고 있는 꾀가 믿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시대 속에서의 우리들은 같은 믿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도 가부의 사람들이 있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별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하여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바로 알아듣고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게 하셨음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드릴 때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역사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확실하게 전달받는 시간으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불신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믿노라 하면서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하여 가느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분들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들어 알게 했던 아버지 말씀을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 듣게 하실 때에 불신의 마음을 갖고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 같이 그들의 마음과 같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찔림이 와야 됩니다. 정말 찔림이 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찔림이 온 사람들 중에서도 격분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찔림이 왔을 때 회개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찔림이 올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그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를 보아야 되겠기에 마사에 대하여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사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마사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으로 창세기 25장과 역대상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의 7째 아들의 이름이 마사입니다. 이스마엘의 7째 아들 이름이 마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사는 뜻이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마사입니다. 이 마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할 때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 목이 마른 거야.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할 때
이때 모세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던 장소가 마사였어요. 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20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지역은 호렙산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사의 원래 이름은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그러나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였다 하여서 마사로 불려지게 되었으니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33장, 그리고 본문이 있는 95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아버지 앞에 행하였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조금은 길어요. 오늘 설교 내용은 좀 깁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합독할 말씀도 깁니다. 하지만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나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쩌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쩌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그건 물이라 우리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사역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말씀도 알기 전에 꿈으로 이런 쟁쟁한 것들을 나에게 보이셨고 꿈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인 애굽 땅에서 거짓의 영, 바로의 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애굽을 출애굽한 사람들로 누구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인 모세에게 이끌림 받은 것처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인도자들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진입을 해가고 있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런지 이상하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인도자를 알게 모르게 대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선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겨나오게 되었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줄 때만 할렐루야 아멘, 매출하게 줄 때도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던 건 온데간데 없고 노면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줄 때는 좋고 안 줄 때는 불평이 더 긴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꺾어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와 여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장정들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만 들어갑니다.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 그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말씀들이 민수기 15장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까지 거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여기에서 만족하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만족이 아니오 시험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까지 도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또 들어알게 하시는 이 말씀들 지금 현대 속에 우리는 그야말로 수도꼭지만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듯이 여기저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보면 여전히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며 영적인 기간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반석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완전한 생명의 생수를 대하며 마시며 힘을 얻어 행하여 갈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반석 되신 예수를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본문의 말씀처럼 완악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 한 방울의 만나를 여러분 맛을 어떻게 비유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먹어본 사람 아닙니까? 그 먹어본 사람은요 꿈속에서 생생하게 내 입에 그 만나와 같은 생수의 물을 한 모금 넣어줄 때 온 영혼이 다 시원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히 에이 또 공갈 치고 있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맛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참으로 허물 많았던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 응? 애굽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 허물 많았던 모세를 훈련하셔서 이스라엘 인도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시는 가운데 있었으나 어떻게 됐느냐? 마찬가지로 현 시대 현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 보기에 자신들보다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갈 때에 목회자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말에 복종해 가기를 바라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사실들. 웬만한 교회 가면 목사를 자기 하인 부리듯이 말하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본 바탕은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고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생명의 생수로 마음들을 은혜로 채워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뭐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마사에 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24장 2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2절에 보면은 한 광주리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예레미야서 24장 2절. 1089 페이지. 1089 구약성경.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강주에는 처음이면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강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응? 이 또한 사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이렇듯 두 종류가 담겨진 가운데 이러한 두 종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완악함으로 나타납니다. 완악함과 교만과 자만과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싫고 변덕이 심한 모습들을 보여가게 됩니다. 조금 좋으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조금 나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과 거짓으로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선동해가며 분란을 일으켜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보면은 완악한 자들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8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누구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악함을 가지고 행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원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폐부를 살피는 아버지 앞에 뭐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는 자.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절대로 온전하신 역사를 베풀지 않아요. 비슷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이. 마귀의 짓이며 귀신의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간과 연륜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믿음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람의 심성이 극히 나쁜 무화과로 완악함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믿음의 모습을 맞사로 곧 유혹과 시험거리로 만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되는 무리바로 만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이것부터 제하지 아니하면 밖에서 오는 전쟁조차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조사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조사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조사냐? 이 조사의 의미는 사람의 생각으로 달아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자신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맞지 않으면 저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못된 마음과 행동을 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서프라이즈한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기적, 미라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만나 주시거든요. 만나 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실 때에 거부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2021년도에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았죠. 그렇게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아쉽죠.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 정말 한 해의 삶을 어지럽게 하며 무겁게 했던 마사의 무리바를 끔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환경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리바에서 마사로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무리바의 마사를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삶의 그 어떤 많은 패턴이 일그러지긴 했어도 핑계치 못할 것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가 간구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저 또한 여러분들을 이름을 놓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무시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는 두 마음과 완악함을 버린 오직 한 마음 위에 어떤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가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또 무리바에 마사에 앉았구나 한다면 속지 일어나 털털 털고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